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겔서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 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이 있죠. 이게 영화로도 나와 있는데 이제 책은 좀 봤고 영화는 보지 못하긴 했는데 이게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저렇게 전해서 들으면 진짜 82년생은 그 영화를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너무 공감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나와가지고 하도 아내가 울어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참을 그냥 달래기만 했다고 이야기하는 진짜 꼭 82년생이어서 딱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동시에 또 72년생은 그 영화를 보고 와서는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그 명절 때 음식도 이렇게 조그마한 거 보리하는 나는 큰 달아야 혼자 하기도 하고 나이는 애들을 둘 셋 키웠는데 저 아기도 하나고 근데 저렇게 힘들다고 저러나 또 누군가는 남편이 공이면 뭐든지 다 참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뭘 못하고 저러나 그러면서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저런 영화를 왜 사람들이 보고 만들고 베스트셀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저께 어제 신문 보도에 미국에서 이제 이 82년생 김지영 이 책이 전국의 12개 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판 번역본이 전미 이 작가협회의 올해의 우수작 후보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올랐다는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72년생은 이해가 안 되고 82년생은 공감이 되고 아마 92년생은 그래서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 이렇게 이제 아마 그렇게 스토리가 갈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렇게 곰곰이 좀 생각을 다시 해보니까 72년생은 어렸을 때부터 살림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이렇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지만 완전히 그렇게 넘어간 시대는 아니니까 공부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이게 거의 동시에 하던 여자분들이 많은 경우.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는 오히려 공부를 아예 안 시키고 그냥 아들만 공부시키고 너는 집안일해. 돈 벌어서 아들인 동생, 남동생 공부시킨 누나의 이야기, 여동생 이야기 그 이전 세대 더 10년 전은 그렇지만 근데 이제 82년생은 사실은 집안일을 하면서 공부한 세대가 아니에요. 너는 공부해. 집안일은 엄마가 할게. 공부 같은 거 안 해도 돼. 이 집안일 같은 거 안 해도 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72년생 시절에는 여자분들이 대학을 가는 목적 중에 하나가 좋은 남자를 만나기 위한 커리어를 쌓는데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야 내가 좋은 대학을 나온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지만 82년생 여학생들은 그렇게 공부를 한 게 아니죠. 내가 자기 성취를 하려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놓고 이 집안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객관적으로 그렇게 힘들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저희 막내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어느 날 이제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늘 공부하고 뭔가 자기 꿈을 찾아가고 무슨 전공을 할 거고
그냥 여자는 전공해도 시집가면 다 포기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부모조차도 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그 세대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이해가 72년생은 이해가 안 되지만 82년생은 공감이 되고 또 92년생은 왜 저렇게 사나? 저렇게 힘들 거면 왜 결혼하나? 이런 식의 세대가 10년씩만 넘어가도 전혀 다른 사고의 패턴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살고 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같은 시대를 산 사람도 10년 차에만 나도 그게 이렇게 전혀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피부로 공감이 되는 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세대의 판단으로 자기 수준의 생각으로 자꾸 비판하게 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은 생각을 바꿔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지식으로 배우고 경험해서도 막상 경험해서 알지 않으면 사람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예수께서 목사에 가다 보면 특별히 12장에서부터 14장 15장까지 이 어간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예수계 12장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에스겔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행색을 하고는 길거리에 가서 이렇게 걸어 다니도록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 우리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아니면 사람들이 너 왜 그러고 다녀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렇게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걸 설명해 주고 말하도록 그런 행동을 하게 하고 음식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근심과 슬픔 가운데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뭐 그 이야기가 12장 17절 이하에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13장 14장은 대표적으로 이제 에스겔서 13장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13장의 이야기인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해요. 13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허탄한 거짓된 묵시를 이야기하고 거짓된 예언을 이야기하고 점치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9절 끝에 보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 14절에 내려가 보면 회칠한 담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는 무너진 것을 보고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큐티 본문인 13장 17절에 13절에 보면 마치 이 새를 이렇게 영어 사냥꾼이 새를 잡은 것처럼 그런데 이제 21절 23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고 또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장면이냐면 그렇게 영혼 사냥꾼이 새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잡은 새를 풀어주는 그 사냥꾼에게 잡혀서 올가 매어 있는 그 새를 하나님이 풀어서 놓아줘 자유롭게 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는 그 어둠의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붙들고 얽어매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일하셔서 그 중에 특별히 그래서 도우셔서 묶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그 건지심과 놓아주심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는 심판의 사건, 하나는 구원의 사건. 심판의 사건과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게 되고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고백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출애굽기를 넘어가면 출애굽기 3장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면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내가 가서 누가 나를 보냈냐고 말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누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에 3장 15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게요. 내가 여호와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고 언약하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그대로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반드시 건져내서 언약의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누가 나를 부르면 여호와라고 이야기해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7장에 가면 이제 그렇게 해서 모세가 가서 그 애굽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라는데 손쉽게 안 보내잖아요. 사실 그것도 다 출애굽기 3장에 이미 약속돼 예언돼 있어요. 가서 보내라는다 그대로 보내지 않을 거라고. 우여곡절이 있고 그런 씨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당황하고 힘들어하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출애굽기 7장에 가면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고 애굽 백성들을 내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사건이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사건인 거예요. 그 심판과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홍해를 가르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 홍해를 뒤따라 들어왔던 수많은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에서 죽게 되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가장 깊은 핵심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한번 펴서 다시 한번 지금 설명드린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장을 펴보세요. 3장 15절에 가보시면 출애굽기 3장을 찾아보면 3장 15절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나는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칭호 하나님의 이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핵심 메시지 그게 뭐냐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라고 우리는 읽고 있고 그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여정에 걸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 시대의 사람이 모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야기는 기록자인 모세의 입장에 있으면 과거의 이야기예요. 과거의 이야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애굽에서 구원해서 저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과거에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얘 백성을 온 땅에 가득하게 하겠다는 사람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두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가서 머문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지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주일날 말씀을 잠깐 요셉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요셉은 언약을 직접 받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통해 전해 들었고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을 직접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직접, 롯이 아닌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하셨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직접,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의 아들이어도 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어도 이스마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세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한 약속은 야곱의 모든 자손들에게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유효한 약속이에요. 유효한 약속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 그 야곱의 약속이 12지파로 해서 그 12아들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애굽에 내려가 있는 그 모든 백성들, 야곱 가문의 사람들, 그들에게 현재 진행형의 약속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영원한 현재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그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출애굽기를 딱 여는 순간 그 약속이 이루어졌죠. 창세기가 끝날 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의 가족들이었어요. 야곱의 모든 식솔들이, 야곱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손주들 다 해서 70여 명. 그런데 이것이 수백 년이 지나면서 딱 출애굽기를 딱 넘어오면서 출애굽기 안에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민족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들 하나 낳지 못해서 자식 하나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남아있는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16절에 내려가 보면 3장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지난 시간 동안 언약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통을 그 고통의 이야기가 1장 2장의 이야기잖아요. 가장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자식을 내다 버려야 되는 고통이잖아요. 뭐 일이 힘들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이게 힘든 게 아니라 그것도 힘들지만 더 극단적인 힘든 거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아들이면 강에다 갖다 내다 버려야 되는, 이게 사람이 살 일이냐고요. 뭐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을 하고 이름 바꾸고 뭐 이런 거는 이 고통에 비교하면 뭐 징용 끌려가고 이거 뭐 내가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식을, 그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그 길거리에 내다버리고 갖다 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한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어떤 아픔을 보고 계셨다. 하나님 주신 약속하고 그들이 지금 당한 처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가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의 처지는, 그들의 놓여 있는 환경은
전혀 그 약속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처지와 형편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그 형편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무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이 여부스 족속, 이 땅,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정확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하면서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18절 이후에 등장하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부터 결국은 신명기까지 아니 더 넓게는 여호수아서까지 이 모든 성경의 스토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사용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가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임종을 맞았던 요셉이 그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혀지는 걸로 요셉이 죽으면서 그 약속을 회상하잖아요. 창세기의 이야기 끝이 그 약속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실 거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때가 오거든 내 해골을 내 유골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은 적이 없지만 그 언약을 믿고 마지막 임종을 맞는 순간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겨진 자손들에게 그 약속을 붙들고 살라고.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거든 꼭 오늘의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말을 기억하고 나의 유고를 애굽에서 장례식 치렀으니까 장례항례법대로 미이라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수백 년이 지나도 보존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약속의 땅에 가지고 와서 매장해 달라고. 그래서 여호수아에 가면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에서 그 요셉의 유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나아가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가서 그 유고를 가나안 땅에 묻는 걸로 여호수아서가 끝나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오늘 에스겔 시대에 수많은 사람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거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런데 무시하고 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잖아요. 그때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 가운데에서 그들을 살리죠.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연의 위대함을 보면 그것이 특별히 자연의 거대한 재해나 이런 걸 만나면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독교에는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타종교인들은 그 신을 자신 나름대로의 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달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지나고 나서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일을 만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인간이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이렇게 다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다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되돌아서 스스로 깨닫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연령 비연령으로 모든 걸 갖다 붙이는 그 잘된 일은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고 안 된 일은 다 뭔가 이걸 세상 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잘못되면 다 조상 탓이고 잘 되면 다 내 탓이라고. 내가 잘해서 된 거라고 세상 사람 얘기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도 때로 비슷해요. 어떤 사람이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때로는 그냥 뭐든지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어떤 엄마를 보고 아내를 볼 때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는 그냥 다 갖다 붙인다고 그냥 그렇게만 이야기하기도 하죠. 사실은. 근데 또 거꾸로 사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는 많은 경우 사실은 말은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게 자기 자랑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간증의 형식을 비췄지만 다 자기 잘난 척, 자기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 중심은 내가 잘한 거고 내가 기도한 거고 내가 봉사한 거고 내가 헌신한 거고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된 거고 뭔가 안 됐을 때는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거역하고 내가 어긋나서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하나님이 나를 나에게 힘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 않아서 이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뭔가 안 되면 조상 탓하고 잘 되면 자기 탓하는 이 형태는 사실 신앙인들 속에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그냥 내 느낌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갖다 붙이는 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고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그런 거고 마귀가 이런 거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 말란 길을 가서 화를 당했어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걸 경험하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가라 기른 길을 가는데 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해서 가는데 그 길이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은 길, 수많은 인기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가는데 너무너무나 좁은 길이고 척박한 길이에요. 욕먹는 길이고 핍박받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합니다.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복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그냥 단지 그냥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거를 차원을 뛰어넘는 이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내가 그렇게 이언령 비언령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약속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큐티한다고 엎드릴 때 말씀의 해석자로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 일상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일이 있고 오늘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할 때 어떻게 내가 분별을 하는 게 나을지, 이게 가야 될 길인지 멈춰야 될 길인지를 그 말씀 앞에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화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내가 심판을 경험하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는 분인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요셉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는 순간 하나님이 권고하실 거라고 마지막 순간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수많은 고난을 그가 겪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길 수 없는 일을 겪잖아요. 제일 성경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장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9장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했더라. 함께 한다는 단어와 형통이라는 단어 석세에서 성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공한다, 성공했다라는 단어가 성경의 가장 한 장 안에서 반복적으로 성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성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게 창세기 39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 성공한 모습이 아니에요. 노예살이 성공해봤자 뭐 하겠어요? 노예살이 성공해봤자 뭐 하겠어요? 감옥살이 성공해서 뭐 하냐고요? 성공했는데 노예예요. 팔려간 노예예요. 성공했는데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에요. 성공했는데 감옥에서 성공하느니 그냥 성공 못해도 쉬운 일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으로 평범한 셀러리맨으로 성공 못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성공해서 하나님이 함께 성공해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 가는 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도 않고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 같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했는데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는 노예였고 그는 감옥살이를 해야 됐어요. 과연 하나님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진짜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면 진짜 이럴 수 있는가?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잖아요. 믿고 걸어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그 유혹을 노라고 말하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리까? 언약의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성공의 때에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았어요. 이것 보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잖아요. 높아지게 하셨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날에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장 절망스러울 때, 가장 깊은 유혹이 될 때. 그래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를 쭉 읽어보면 극심한 고난에 매 맞고 칼에 켜 맞고 죽고 헐벗고 그런 어떤 극심한 믿음에 상한 사람들이 당하는 수많은 위협, 칼과 죽음과 적신과 수많은 위협을 기록하는 딱 중간에 뭐가 있냐면 유혹, 시험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유혹이 찾아오는 거예요. 무슨 유혹? 이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이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더 이상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길이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되고,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힘들지 않아도 돼요. 그 이상 그 유혹을 받아들이면 노예살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모든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돌보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오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를 읽어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은 여호와인 줄을 깨닫지 못하죠. 돌이키지 않죠. 하나님의 끝없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일을 해가세요.
심판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경험시켜가는, 어쩌면 믿음의 여정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여정이에요. 순종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간증을 겪어마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증이 한 칸 한 칸 쌓여지는 거고, 내가 실수하고 불신종하고 내가 거역하고 내가 어긋난 자리에서 다 겪었던 심판의 사건, 고통의 사건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지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 되심을 경험하며 알아가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향한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구원 이루어 가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돌보시고 오늘도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 온전히 붙들고
그 하나님 아래서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믿을만한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내가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생명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를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사랑하신 가운데서 귀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 가운데서 귀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하시게 영광 되시며 가운데 아버지 사랑과 능력과 영광과 존귀함으로 약속을 지키사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거룩에 비추옵소서. 영광에 비추옵소서.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은혜와 아름다운 거룩함으로 가득 주의 백성을 붙들어 주의 사랑으로 붙드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붙드시옵소서. 주의 존귀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광의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돌보시고 보고 계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 아버지의 순종을 통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면서 때로나 우리의 연약함에 흔들리며 아버지 심판의 사건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깨닫고 또 깨닫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께로 돌아키게 하시고 깨달아질 때마다 주님만을 더 깊이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